과거의 영광을 넘어 다시 시작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쇠퇴해진다라고 하죠. 살면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러한 기억은 그러나 간직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나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때로 돌아가서 치매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때는 이랬지. 그 시절이 참 좋았지.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러한 기억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현재를 좀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젊은 세대와 또한 노년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돼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오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터에서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초가 놓이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기뻐하게 돼요. 와, 드디어 다시 시작됐다. 이제 우리 예루살렘, 우리 유다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구나. 정말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자,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울고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쁜 날 대체 왜 울었을까요? 에스라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첫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성전이에요. 지금 이 노인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가,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가, 이것을 봤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이었어요.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 예루살렘에 장황했던 그 큰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아주 거룩한 예배, 제사장들의 거룩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미리 다 보고 자라왔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들이 자랑하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니까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무너진 성전터 안에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있었던 자신들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전에 그 크고 화려했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무너진 성전터 위에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픔에 젖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폐허 위에 놓였던 이 성전의 기초밖에 놓여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과거와 현재가 한꺼번에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성전은 원래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한탄하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젊은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과거의 성전이 없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그리고 사진기가 발달해서 사진으로만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이 시대에는 사진기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있는 기초는 초라한 폐허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자, 한쪽에서는 울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기뻐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장면을 아주 독특하게 기록을 했는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우는 소리와 또한 즐거워하는 이 함성에 대해서 이게 다 섞여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 또 어떤 사람은 웃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생각으로 이들을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울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기뻐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데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눈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 누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노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너희 눈에는 이것이 초라하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은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초를 보면서 기쁨과 슬픔을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성 이후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무너진 성전태에서 초라함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은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감사해야죠. 하지만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과거를 붙들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전에 나도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 나도 참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났었는데, 물론 그 은혜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그 과거에만 묶어있게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다시 세웠다고 여기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금 3장이지만 4장, 5장 들어가시면은 아시겠지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성전을 자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요, 성전을 세운 뒤에 바로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성전이 세워졌으니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중요하지 않아. 성전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준행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무너진 성전터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인 기초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거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에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가야 돼요. 어제의 예배를 오늘의 삶으로 반드시 증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내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까요? 예전보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진 것 같고, 예전보다 믿음이 식은 것 같고, 내가 바라던 것보다 너무 작은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 3장의 이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성전의 기초처럼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것을 먼저 보여주신 뒤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의 기초만을 놓고 계시면서 이 기초 안에 너희들의 삶을 드려라. 이 기초가 이미 세워졌으니 이 안에 너희들의 삶을 갖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 이미 준비해 놨으니 너희들은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을 먼저 보여주신 뒤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일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에베네셀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작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초 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붙들었던 나 여호와가 오늘 너의 삶을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큐티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연장해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바라보며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시절에서 다시 올리셔서 오늘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여 주시고 제단을 쌓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다시 포로된 시절을 기억하되 하나님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그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듣고 이것을 깨달은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그러한 가르치기를 계속했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여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